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37강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의심을 해도 그거는 타당한 의심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란 말을 하죠. 그런데 흔히 이제 신앙인 또 믿음 그러면 의심이 있으면 잘못된 거야. 의심은 안 좋은 거야. 이런 말씀을 종종 우리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위 묻지마 신앙이라는 말을 해봤어요. 과연 성서적인가? 과연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의문, 의심, 질문을 성경은 원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종종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많이 도마 위에 올려놓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거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선입관을 우리에게 주었죠. 예수님은 무조건 믿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지 왜 의심을 해?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인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강의와도 연결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합리적인, 초자연적인 혹은 종교 그런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 그렇죠.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리, 진리, 원리의 틀 안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연 교리를 믿거나 할 때 우리가 의문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우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도마 신드롬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하나님이 왜 다 아시는 분인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그러면 사실 그거 정확하게 대신학자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믿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설명의 끝에 가서 이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합리적 의심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아는 길은 합리적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면 합리적 질문이에요. 조금 아까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근데 이런 합리적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합리적 혹은 이성적 질문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질문을 통해서 다 대답한다는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한다는 거죠. 또 초합리적 진리는 합리적 의문으로 극복된다. 초합리적 진리, 쉽게 말하면 교리, 그렇죠? 성경 말씀은 합리적 의문으로 극복된다. 비슷한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굉장히 질문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라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의 인간을 질문한 존재로 만드셨다. 신앙은 의문을 통해 성장한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질문을 막는 종교단체는 교인을 미신과 맹신으로 이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단이나 공산주의는요, 질문을 못하게 해요. 질문이 단순히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질문하게 만드는 게 뭐죠? 책이에요, 책. 여러 가지 사상을 접하는 거예요. 그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의 넓이, 생각의 깊이, 진리가 뭐냐는 것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차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진정한 변증은 의문에서 시작된다. 변증이 뭡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복음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왜 그렇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이야?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이 2000년 역사점에 수억 권의 책들이 그걸 다 변증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고대의 모든 종교가 질문을 금지할 때 유대교만이 질문을 장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문은 모든 학문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모든 발전의 기초다. 모든 발명의 근원이다. 모든 대화의 핵심이다. 여러분 의문이 없다고 그래보세요. 근데 의심을 좀 부정적으로 이제 뉘앙스를 주죠. 그러니까 의문, 질문은요. 동물은 질문이 없어요. 왜 이래? 질문을 못하는 게 동물은.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약간 다른 표현, 다른 방식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책을 쓰지 않았죠. 제가 이건 어떤 책에서 봤어요. 책을 쓰지 않은 이유가 글로 적은 말은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효과적인 교육과 배움은 사람과의 대화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제가 강의하고 질문받고 훨씬 좋은 거죠. 이 유튜브도 말로 하지만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들으시면서 저게 조금 좀 불분명한데 저게 무슨 의미지? 질문 많을 거죠. 당연하죠. 이게 소크라테스는 대화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대화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럼 대화란 뭐냐?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주제가 나오면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사랑은 옛날 유행가 사랑은 눈물의 시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청년이 사랑이 뭐냐면 눈물의 시. 그럼 왜 눈물의 씨앗이지? 왜 그것이 씨앗이지? 눈물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결국 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경우는 근거가 없는 거구나. 어떤 경우는 굉장한 선입견이었구나. 어떤 경우는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한다. 그걸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특징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네, 질문. 여러분 유대인들이 질문의 문화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계속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 어느 학자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나의 노벨상의 근원은 부모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자, 그러면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당신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의 신, 사랑의 신, 무한한 신, 창조의 신. 우리 기독교는 이걸 다 포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죄를 졌죠. 그 다음에 아담한테 질문하자. 너 어디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누구지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또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는 하나님은 질문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시죠.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도 여러 해석이죠. 요한복음 1장 1장에는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죠. 로고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원리 비슷한 얘기죠. 이성, 사상,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로고스다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속성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죠. 말씀을 아는 길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나 말씀을 생각해야죠. 여기서 제가 그래서 생각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믿고 질문하고 믿고. 이게 믿기만 하면 신앙적 지식과 신앙적 사고방식에 성장이 없습니다. 질문만 하면 결국은 믿지 않고 질문만 하면요 무기력해집니다. 나중에는 계속 질문만 하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길은 믿고 동시에 생각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또 생각을 더 잘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대화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신앙과 생각하는 신앙을 다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편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만 한편에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은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죠.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나 주위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시죠? 예수를 믿으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예수 잘 믿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죠. 뭐가 잘 믿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위 친구나 혹은 교회 목사님이나 성경 공부 때 예수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잘 생각하시는 말씀 들어본 적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거는 예수를 믿으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생각해야 되는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신앙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거지만 초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초합리적인 것의 성격, 믿음의 성격,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요. 자꾸 더 예수에 관한 지식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 성경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정의예요. 지식. 정은 믿음으로 생각할게요. 마음의 믿음, 의, 실천. 예수를 믿는 신앙과 예수를 생각하는 신앙.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는 것은 뭡니까?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것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배우는 건 뭡니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비판받는 거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은 믿고 부수적으로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의 문제,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 신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이라면 지식은요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거지. 다시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예수라는 지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 너 헷갈리겠구나. 다른 사람부터 너 그거 완전 주관적이구나. 너 완전히 너 혼자 홀로 세계 속에서 빠져 있어.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예수를 배우는 것은 초합리적인 거예요. 초합리적 지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군가를 배우는 거에는 초합리적 지성, 그러니까 일반적 지성이 아닌 예수의 지성도 배운다는 거지. 그리고 일반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죠. 합리적 지식. 이게 무슨 말이죠?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종교와 인문학 제 유튜브 강의죠. 종교와 인문학, 종교는 뭡니까? 초합리적 세계죠. 인문학은 뭡니까? 주로 합리적 세상이죠. 요 두 개가 같이 가고 요 두 개를 통해서 서로가 약점, 서로가 보완해주는 기능성을 각자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그의 소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로다. 그런데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로다. 그것은 뭐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되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이라는 게 뭡니까? 온 땅이라는 게 이런 거요. 초합리적 세계, 합리적 세계, 영적 세계, 일반적 세계 그것이 서로 만난다는 거죠. 이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의 의미는 뭡니까? 그의 소리의 의미를 이해를 이해하기 위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을 조금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면 이 말씀 제가 이전에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연구하는 되니까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너블 그래서 너블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 귀족들이 갖고 있는 좋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성을 갖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말할 때 너블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너블하다는 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뭐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다음은요.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너블한, 굉장히 멋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상고했다 끝이 아니라 상고하니까,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므로 그 의미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단순히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모여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의문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특히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 헬라는 건 뭐죠? 철학의 도시예요. 지혜의 도시라고. 서구에는 서구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의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들이고 배운 것들인데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재하니 그러니까 그리스의 지성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만 해당할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이런 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정말일까? 그게 변증이에요. 서로 대립되는 모순된 명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합일점을 찾아가는 논리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루돌프 오이켄이란 우리 유명한 독일 철학자는 종교의 4단계를 말했습니다. 믿음, 비판, 체험, 생활 진행. 믿음 뭐예요? 말씀을 의심 없이 받는 단계. 조금 아까 설명했죠. 비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믿을래야 질문하는 변증 단계예요. 체험은요. 비판에서 체험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생활신조.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신앙이 심층적 단계로 들어가요. 내면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렇게 될 때 신앙이 나의 신념이 되는 거야. 나의 삶의 신념이 되고 신앙이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교리에 대한 합리적 질문, 생각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문, 이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교리라고 칩시다. 정말 창조했어? 이게 무슨 창조를 했다.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진화론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없어. 진화론은 뭐예요? 창조설을 안 믿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생각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있어야 돼요. 과연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생각, 내가 합리적으로 질문한 것 자체를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반 진리, 소위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진리를 믿는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진화론이 과연 맞아? 정말 이 세상은 우연히 어떠한 물리적, 생물학적 무슨 그런 과정에 의해서 거기서 생물이 태어난 거야? 그 신학적 사고라는 거지. 이게 생각하는 신앙의 큰 세 가지 어떤 방식이다. 이건 뭐 그냥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땅의 언어로 표현해야 되고, 땅의 언어를 하려면 말 그대로 일반 지식, 일반 진리, 그것과 교리, 신학적 지식과의 만남과 번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신화의 해결의 유명한 정반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자, 신화의 변주법이 뭐냐? 교리, 계시적이죠. 초월적이죠. 신학적이에요. 진리. 물론 교리도 진리지만 제가 여기서만은 나눈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객관적, 일반적 진리, 합리적 진리, 철학적 진리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게 진리의 이분화가 됐다고 제가 강의 드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개인적 진리와 일반적 진리가 부딪히고 만나고 서로 비판하면서 거기서 계시가 뭔지, 일반적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서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일반적 진리와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언어를 창출하죠.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개념, understanding, 지식, 신학적 사회, 이성적 사회를 통한 종교적 사회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거죠. 내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신학적 사유가 기독교인에게만 합당한 건가? 그런 합리성. 거기에 기독교인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강의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주기 기내에서 신학적 생각을 더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적에는 이성적인 생각과 같이 간다 그 얘기예요. 신앙적 사고도 뭐냐? 실제적 사회의 근원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알게 돼 있어요. 철학적 사회의 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 서구 사회, 서구 기독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신앙과 그리스 철학에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아니라 철학적 생각,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학적 사회는 통해서 그럼 철학적 사회, 철학적 틀은 뭐냐? 초합리적 교리, 종교적인 생각, 신학적인 생각의 특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구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앙 변주의 기능 속에 인문학 지식과의 소통을 통한 신학적 지식의 일반화. 조금 쉽게 표현할게요. 인문학적 지식은 무슨 심리학, 철학, 역사. 그것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학적 지식의 일반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역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신학적 지식이에요. 그게 인문학적 지식이 일반적 역사가 있잖아요. 일반 역사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역사가 일반적인 역사나 일반적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건 객관성이 있다. 없다. 아니 객관성이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신학적 역사의식에서는 이 객관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심판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왜 일반적 역사나 그게 필요하냐면 일반적 역사학자들이 말해주는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인들이 그걸 단순히 믿는 거하고 또 달라요. 거기는 배경이 들어가고 더 구체적인 게 들어가고 그들의 해석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들의 인문학적 역사학자들의 해석과 우리의 신앙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그래서 신학적 지식의 사변화와 진리 이분화를 방지하기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 역사인 걸 전혀 모르면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역사적인 걸 우리가 혼자 믿는단 말이지. 세상에서 인정 안 하는 것도 믿는단 말이죠. 제가 이제도 말씀드린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들은요. 그분은 그분이 말하는 역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기독교 신학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인문학적 역사관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구약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게 내가 지금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일반 역사가들이 얘기를 듣자. 그 얘기에 그게 신앙의 변주고요.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믿고요. 그래서 신학 지식의 일반화,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교리는 일반화 진리여야 된다. 기독교 안에만 기독교인만 믿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들에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언어, 시대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번역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문학적 지식과 그런 지성적 사고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리는 철학, 문화, 역사의 언어로 우리가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린드백은 오늘날 기독교 이문화의 문제를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갈등으로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명제적 교리, 일반적 체험적 모델, 근본주의, 자유주의, 문화 언어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를 언어를 문화와 관련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진리나 교리를 그 종교인들만 믿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관련해서 해석해야 됨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의미를 적절하게 진술하는 문장은 단 하나도 없다. 그 배경은 언제나 무한한 전자관에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트겐슈나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된 그룹 안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뉴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언어체계의 일부일 경우에만 유용성이 있고 각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정도하는 판명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문맥, 언어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